오늘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어느 교회의 성도인 가이오에게 보내는 여러분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만큼 사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과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면에서 잘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왜 우리의 건강까지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야 되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인사 표현일 수도 있었지만 가이오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또한 몸도 건강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을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사도 요한의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우리에게도 이 가이오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또한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영혼만큼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이나 아니면은 물질적으로나 어떤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가이오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참 이 사람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오는 이 사도가 특별히 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할 만큼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한 영양분을 여러분 섭취해야 되겠죠? 또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의 청결도 유지해야 하고 또 운동과 휴식과 어떤 균형 잡힌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몸이 여러분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건강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청결하게 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어떤 힘을 가지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휴식과 어떤 생활의 균형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오늘 가이오는 단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시죠? 우리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호와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이오에 대해서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하는 사람일까?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철이 바뀌어도 잎사귀가 항상 푸른 사람이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여러분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주님께 순종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어떤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속사람을, 즉 나의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이 참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오늘 가이오는 교회의 지도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잘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방문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잠을 재우고 음식을 주고 또한 물질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이오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로 말하는 이런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물질적인 공급도 했던 사람이 여러분 가이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를 섬기는 그 일,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여러분 참 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가 여러분 손님이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편으로는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행복한 마음이 들까요? 손님이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 집에 있었는데 그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손님이 갈 때도 어떤 마음의 안도감이나 어떤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 아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드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를 찾아온 손님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비록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집에 들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의 어떤 삶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도 아닌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손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머문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 손님에게 물어볼까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며칠이나 묵을 건지 여러분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며칠 묵을 건지 물어봅니까? 물론 잘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이나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며칠이나 우리 집에 있을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그만큼 그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 준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을 물어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여러분 집에 초대하고 섬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머물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믿음과 또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섬김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행함으로 여러분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가 가정을 오픈하고 물질적인 지원까지 할 수 있었던 이런 실질적인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비슷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과 가장 닮았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할 때 우리는 내 모습이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결국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형제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끌려가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들이고 나의 부모님이니까 내가 불평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억지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의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또 다른 동기는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이오는요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물질적으로 도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진 않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또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자매를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복음의 동역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그 가이오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여러분 가이오 같은 이런 사람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한 그 이유도 이 가이오는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섬겨왔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때문에 이제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져서 그 섬김을 중단할 이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그렇게 그 가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여러분 성도가 많아지면은 디오드레베처럼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사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더 심한 경우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할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에서 다시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지는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기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앞에 나서야 되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함께 여러분 이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잠잠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서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가이오도 디오드레베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형제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가이오 같은 사람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가이오는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교회에서 내쫓음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형제를 섬기는 일은 신실한 일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니 그 일을 계속하기를 바란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0절에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그 일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양육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안식과 교제도 없어지고 그러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자만심이 들어가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10절 말씀처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방해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까지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비방합니다. 같이 헐뜯고 같이 성도들을 밀어내고 같이 교회를 해서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즉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하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그런 일이든지, 그것이 참되다고 하는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경건하다고 하는 일이든 그것이 옳다고 하는 일이든 그것이 덕이 된다고 하는 일이든 너희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지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일들 앞에서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나를 자랑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또한 자기의 의견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이렇게 파를 나누고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편을 가르고 당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어느 교회에나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디오드레베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단지 가이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져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중단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도 어디 하나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데메드리오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꿋꿋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메드리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본받으라고 말하는 데메드리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며 일관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나 한 사람 섬기지 않으면 그거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이 비록 작게 여겨지는 그 섬김이라 하더라도 그 섬김은 어떤 일과 관련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선포되는 그 일 가운데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섬김을 멈추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파되는 것이 멈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진리의 동역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이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시험과 유혹과 여러 좌절할 상황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가 나를 향한 그 기도인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섬김의 일이라 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오처럼 집을 오픈하고 어떤 식사를 제공을 하고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어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어떤 교회의 하나됨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교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선포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잘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나의 이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생각까지도 여러분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나의 건강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해서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래서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하지만 어떤 작은 공격에도 금세 포기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또한 우리의 몸도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또한 교제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